사람마다 살아가는 형편과 상황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나름 자기 이 삶에 정말 어려웠던 환난의 때 혹은 지금이 또 그런 환난의 때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도 20살에 11개월 사이에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큰오빠, 이 전도사님의 부모님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셔서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그 할머니까지 연거푸 11개월 사이에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힘겨운 한때를 보냈다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파도를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준비되도록 자신을 훈련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날이 분명히 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까? 바로 악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악한 날을 능히 대적한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의 당부도 앞으로 다가올 이 모든 일들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로 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워 떱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삶의 문제들 앞에서 믿음이 없어서 넘어진 채로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정말 별일 아닌데 괜히 사람의 표정 하나 혹은 그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하나, 그런 것에 얼마나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까? 명절에 친지들 만나서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넘어지고, 몸이 좀 아프다고 넘어지고, 사소한 일 하나로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쉽게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일들은 다 믿음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접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법령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 전에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입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음 날 아침에 사자굴에 달려와서 다리오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은 이방나라 왕이 지금 다니엘의 믿음과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렇게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안 믿는 게 낫겠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째 안 믿는 우리보다 더 못하냐? 이런 말을 들으십니까? 야, 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너를 보면 예수 안 믿는 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내가 예수는 안 믿지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으십니까? 다니엘은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주님과 항상 친밀한 교제하는 자가 시험과 환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훈련을 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주 훈련 중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기도회 때 내어드렸던 저의 개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개척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저의 믿음과 인격이 훈련받는 기회로 삼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환난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훈련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훈련은 주님의 책임과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 죽게 하거나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러한 상황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려고 주님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훈련하려고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사단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훈련에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여러분 도전하잖아요. 사단의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만 사업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결단하셨답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 방식의 접대를 다 끊고 기도로 무장하고 거래처를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려움이 닥쳤죠. 서울에서 경남 진주까지 7차례나 찾아갔지만 만나주지도 않아서 눈물로 돌아서기도 했고, 반갑게 맞아주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설명하고 실험 결과를 보여주어도 정작 이 장로님의 회사보다 못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에 수주가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 회사 재정 상태가 너무 어려워져서 사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송을 수도 없이 보내고 같은 이 순원들, 구역원들과 기도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답니다. 그 기간을 보내면서 몇 달이 지난 후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던 길이 열리면서 이전에 수주하던 금액의 10배가 넘는 시장이 새롭게 열렸고 전국에 2년치 공사를 수주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접대를 하지 않으니까 거래처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거래처를 방문하고 담당자들과 그냥 교제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청 특수수사대 수사관들이 회사에 들이닥쳐서 컴퓨터와 서류를 다 가져가고 여러 번 경찰청에 불려가서 수사를 받게 되었답니다. 바로 정부에서 대통령 지시로 장로님이 거래하는 행정부 모든 부서에 일괄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관공서에 자주 출입하는 차 번호를 조회했을 때 장로님이 1등이었고 그래서 우선순위 1등 수사 대상에 오른 겁니다. 5개월 동안 회사의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고 수주한 업무가 다 중지되고 거래가 끊긴 겁니다. 여기서 할 게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죠. 이 특수수사대는 혐의가 없어도 무엇이든지 털어서 죄를 만든 곳이라고 소문이 난 곳인데 그렇게 5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같이 수사 대상에 오른 많은 회사의 대표들은 구속이 되고 그런데 오히려 이 장로님 회사는 5개월 동안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회사로 밝혀져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서류를 돌려주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회사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5개월 후에 이전보다 5개월 동안 일하지 못한 것보다 더 많은 이렇게 수주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 중에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저도 예수 동행 일기를 쓰려고 저녁에 밤에 책상 앞에 앉으면 스스로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루 중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는 일이 별로 없는 날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지? 그러면 그 예수님 바라보기라고 표시하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정말 제 자신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점수를 높게 줄 때가 30%인데요. 30%를 쓰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었던 믿음의 비밀이 시편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진 겁니다. 주변 사람들, 특별히 권력자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포악한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부정하고 심지어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어떤 증거도 보여주지 않는 상황, 내 이성마저도 거기에 동의가 되는 상황. 그런데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시편 14절을 기준으로 시편 10편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분위기는 반전이 되는 겁니다. 상황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순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지금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 이것이 생각나고 믿어지는 사람을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바라보자, 24시간 주님 바라보자 라고 하는 건 하루 종일 예수님만 묵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순간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마음속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냥 건성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 상황에 휩쓸려 가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상황에 이끌려가다가 정신없이 끌려가다가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사방이 망해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말고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생각하자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록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말씀을 바꾸어 보면 궁핍에 처할 때도 주님 생각하고 풍부에 처할 때도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 생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모든 상황,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어떤 상황도 믿음의 훈련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순간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주님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생각나면, 주님이 믿어지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 믿어지면 이미 그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